우리가 여기는 야곱이 paddan 아람에서 돌아와서 외갓집에서 돌아와서 세겜 성읍에 이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성읍에 장막을 쳤어요. 근데 어디에다 장막을 쳤냐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산 그 밭에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그 밭에 제단을 쌓고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불렀어요. 그 이름을, 그 제단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 이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진 이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이름 지어서 이스라엘이 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너는 다시는 이스라엘이라 하지 마,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불러지게 되었는가? 그게 이제 창세기 33장이 아니고 32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32장 24절부터 보게 되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홀로 남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게 돼서 이골되었죠. 그러면서 그 씨름하던 사람이 날이 새려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27절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러자 28절 보게 되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라고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상황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20년 만에 paddan 아람 외삼촌의 집에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가족과 가축을 데리고 돌아오는 중이었어요. 고향으로. 그리고 그가 세일 땅 에돔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에 앞서 사자들 보내어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가서 형을 보고하라.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게 이제 32장 4절인데요. 그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로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그렇게 말하고 이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형 에서에게로 보냈는데 이 사자들이 야곱에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건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라고 얘기해요. 야곱의 형 에서가 무려 400명을 동생 만나러 오는데 400명을 데리고 온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자 바로 이어서 32장 7절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 기록해지고 있냐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를 만나러 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여러분 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해요. 형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400명을 끌고 온다는 건 누가 봐도 이건 좋은 의도로 오는 게 아니니까. 동생만 넣는데 400명을 끌고 올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서 11절 보게 되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예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차다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이제 13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예서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죠. 그 선물이 어마어마해요. 선물이 어마어마해요. 이 14절 보게 되면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여러분 암염소 200마리 선물로 받아봤어요? 네? 네? 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렇게 많은 가축을 뭘로? 선물로 준비한 거예요.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그 때를 무려 여러분 세 때로 나누어요. 왜 세 때로 나누냐? 형의 그 노고를 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얘기해요. 그게 20절 나오는데 또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래. 야, 이렇게라도 하면, 이렇게 선물로 감정을 푼 후에 만나면 조금이라도 형이 나를 받아줄까, 이런 생각에서 이런 선물을 준비한 거예요. 그 선물을 세 때로 나눠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21절 보게 되면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너요. 건너게 하고 2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다 건너가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야곱의 최선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야곱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야곱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야곱 안에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어. 이 상황과 이 상황 앞에서, 이 문제 앞에서, 이 현실 앞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건 이것이 최선이었어요. 이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이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나온 문제가 있으니까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그 부분을 좀 나누면서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인간인 우리의 행하는 그 어떤 일에도 그 대비와 준비는 언제나 한결같이 완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완벽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어떤 부분에 이렇게 대처하면 되고 저렇게 대처하면 돼,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돼. 아무리 내가 최선의 여러분 방법을 못 쓰게 내고 최선의 길을 내가 못 쓰게 내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불안함을 느낀다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뭔가 부족함을 느낀다는 거죠. 우리는 뭔가 여전히 모자람을 느낀다는 얘기죠. 인간이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생각해서 그 중에서 최고의 것들을, 최선의 것들을 행하고 준비하고 예배하고 대처한다 할지라도
사람 안에는 여전한 남은 불안이 있고 남은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뭔가가 부족한, 뭔가가 모자란 부분을 인간은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내 나름대로 모든 걸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안에는 불안함이 남아있는 걸까요? 왜 우리 안에는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것일까요? 야곱이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 자기 처지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서, 방법을 다 연구해서, 생각해서 이런 방법을 다 대처를 다 했을지라도 야곱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제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퍼펙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에 완벽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하는 일에 완전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완전함과 완벽함이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삶에는 여러분 얼마나 변수가 많습니까? 뜻밖의 상황과 일들이 얼마나 갑자기 많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사람이 인생의 모든 상황, 모든 일들에 대해서 완전하고 완벽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까? 피조물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야곱이 처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20년 전에 홀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예서를 피하여 예삼촌 집으로, 라반의 집으로 행할 때와 지금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그때는 홀몸이었어요. 혼자였어요. 자기 몸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은 야곱의 아들이 12이에요. 딸릴 수가 너무 많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아무리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분 해결할 방법을 생각하고 모색하고 고민하면서 이런저런 방법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 안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한 이 마음을, 이 생각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 모든 것은 바로 사람, 인간의 피조성, 존재적 연약성과 한계성과 유한성과 부족성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했지만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사람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은 신이 아니고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인 것입니다. 사실 이 사실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필연적으로 무엇에 대해서든지 또한 무엇을 하든지 그것들에 대해서 항상 모자람, 부족함과 연약과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다. 믿습니까? 내가 행하는 일들이, 내가 행하는 것들이 완전하고 완벽하다면 불안할 리가 없어야 되는 거지, 아닙니까? 내가 모든 걸 해결할 능력이 있다면 두려워할 리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두려워해요? 왜 불안해요? 우린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무엇을 행하든 그것이 결코 완전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완벽할 수 없다. 나는 완전할 수 없다.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부분을 좀 계속해서 나눌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현실에서, 나의 당한 일 앞에서, 나의 현재 앞에서 우리는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못하며
부족하고 가난한 나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가난한 나를 만나는 게 중요해요. 나는 내 나름대로 성실하게 노력하고 쓰고 애쓰게 살지만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는 나의 한계성, 나의 부족성, 나의 모자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존재가 나라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만나는 게 중요해요.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수고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방법을 안 찾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하고 또 해도 여전히 우리의 한계성과 우리의 여러분 피조물성 앞에서 우리는 불안할 수 있고 초조할 수 있고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놓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피조물의 한계성 앞에서, 유한성 앞에서 거듭거듭 반복하고 반복해서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요, 절망하고 낭망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길을 걸어가야 돼. 불안한 앞에서, 모자람 앞에서 항상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는 길이 옳은 길이에요. 그것이 바른 길이에요. 마치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인과 같아요. 경고등과 같아요. 알림 신호와 같아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길은 하나에서 10까지 우리를 낮추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모든 일정, 모든 내용, 모든 삶의 길은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길이에요. 누구를 낮추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누구를 낮추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광야 생활은 오직 우리를 낮추시는 낮추심의 여정이라 말할 수 있어요. 낮추심의 과정이라 말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날들은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다. 나의 모든 삶의 현 상황은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누구를 낮추신다고요? 누구를 낮추신다고요?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이랍니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더 나아지고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지면서 정작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깨닫지 못해, 발견하지 못해.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6절에도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우리가 사는 인생길이 광야길이잖아요. 그죠? 그죠? 스테반은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 7장에서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는 광야의 삶이라 말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광야를 걷는 과정이고 여정이라 말할 수 있어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뭐냐? 다 낮추시는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낮추시다라는 얘기는, 낮추시면,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안하는 말이야. 안하. 그 안하는 말은 의외로 뭐뭐에 종사하다, 뭐뭐에 하기에 바쁘다, 괴롭히다, 압박하다, 천하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하의 원래 의미는 억지로 뭐뭐 시키다, 혹은 강제로 복종시키려 하다, 바라다, 혹은 뭐뭐에게 고통을 가하다,
라고 해요. 다시 말해 안 하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뭐뭐를 억지로 뭐뭐하게 하다, 강제로 복종시키려고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뭐에게 고통을 가해서, 고난을 가해서 그를 낮아지게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안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르케란트라는 사람은 이 동사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자신의 위축된 천한 낮은 지위를 알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요. 내 위치, 내 자리를 안다. 자신의 본질적인, 본래적인, 근본적인 자기 자리를 알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내 자리는 어떤 자리냐? 내 자리는 피조물의 자리라는 거죠. 내 자리는 피조물의 자리라는 거죠.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될 자리라는 얘기죠. 믿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신다는 말은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날들 속에서 우리를 낮은 자리로 이끄시고 낮은 자리로 안내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광야, 삶이라는 광야, 이 광야의 길 자체가 바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인생에 당하는 모든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섭리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의 길은 낮추심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낮추심 앞에서 낮아지는 삶이에요. 내가 낮아지는 삶이란 거죠. 그래서 나의 위치, 나의 자리가 피조물의 자리다. 나의 위치, 나의 자리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자리가 아니고 나를 지신 나의 창조자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더라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교만을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되지 않아요.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건 머리 가지고 안 돼요. 이 감정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는 이 과정은요,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 광야라는 인생길에서 삶에게서 만나고 당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런 고통스럽고 그런 고난과 괴로운 일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깨어져서 내 가난한 상태의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내가 정말 연약하구나, 내가 정말 모자란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힘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여러분 진짜 내가 깨닫는 거예요. 진짜 내가 경험 속에서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 내가 하나님 앞으로부터 피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 속에서 알아가는 것이 낮아짐의 과정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진짜 나의 삶의 전 일들과 날들 속에서 뭘 경험하고 사는가? 무엇을 체험하고 사는가? 나는 나의 가난함을, 나의 부족함을 체험하고 사는가? 체험하고 사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부유한 나를 만나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강한 나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난한 나를 깨닫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가난한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속에서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무능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약해지고 낮아지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에요. 자신의 약함을 인지하고 깨닫고 대면해서 내가 얼마나 유한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이 없는 사람인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실감나게 하소. 내 약함을 실감나게 하소. 나의 부족함을 실감하게 하소. 절감하게 하소. 고난은, 고통은 나를 가난하게 하는 현장입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교육의 현장에서 낮아지는 교육을 받습니다. 삶이라는 교육의 학습장에서, 삶이라는 훈련장에서 뭘 배우고 뭘 학습하냐? 낮아지는 걸 학습하고 배워야 됩니다. 가난한 나를 깨닫고 가난한 나를 만나는 걸 학습하고 배워야 돼. 부족한 나를 만나고 부족한 나를 깨닫는 걸 배워야 돼.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의미 없습니다. 이걸 만나지 못하면 가치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삶의 학교에서 진실로 낮아지는 가난과 겸손의 과목을 배우고 익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광야 학교에서, 이 광야라는 훈련장에서 낮아지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물론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고, 고통을 당한다고 낮아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리어 완악해지고 완고해지고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돼요. 나는 참으로 낮아지는 사람인가? 나는 참으로 낮아지고 있는 사람인가?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앞에서 낮아지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낮아지고 있는 사람인가? 난 나의 일상에서, 나의 생활 현장에서 나는 낮아지고 있는 사람인가? 낮아지는 사람인가? 이것을 확인하고 살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완고함이란, 강팍함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건 낮추심을 거부하는 것이 완고함이고 강팍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것을 반항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 여러분 교만입니다. 그게 강팍입니다. 그게 여러분 완악입니다. 낮아짐을 싫어하는 것이죠. 낮아짐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에요. 가난해지는 걸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이 싫습니까? 낮아지는 것이 괴롭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뛰어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낮추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복종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나를 낮추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낮추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복종하지 않았어요. 거절하고 거역했어요. 우리는 참 고집이 있어요. 보통 고집이 아니야. 하나님은 최선의 방법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낮추시는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낮춰지지 않으려고 해. 우리는 낮춰지는 걸 싫어해. 그래서 고집이 생겨. 오기가 생겨. 이게 여러분 어리석음이고 이게 미혹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사. 함께 읽어요.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일 앞에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야곱 사도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래.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순복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나를 낮추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낮추시는 거예요. 그 낮추는 거예요. 믿습니까? 복종의 반대는 뭡니까? 거역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는데 내가 안 낮춰지고 낮춰지기 싫다고, 복종하기 싫다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교만인 것이에요. 이것이 불순종이에요. 예수의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십자가의 죽으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나를 낮춰서, 내가 낮아져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다.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 앞에 예 아멘하고 엎드리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다.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자꾸 온유와 겸손을 얘기하면 그냥 사람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의 핵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냐?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냐?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안 품으니까, 이 마음이 없으니까 낮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이 마음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있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자기가 당한 일 앞에서 여러분 낮아지기는커녕 죽기까지 복종하지는커녕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안에 있어서, 이 안에 품어져 있어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마음 안에서 이 마음을 따라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과연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나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품어야 되는 유일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 보게 되면 이 비결이 뭐였지? 그게 뭐예요?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 보게 되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들은 여러분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았어요.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면서 이 방법이 뭐지? 이 비결이 뭐였지? 어떻게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자기를 넘기고 살지? 어떻게 항상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넘기고 살아가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항상 예수를 위해서 자기를 이 죽음에 넘겨주고 자기 몸에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었지? 비밀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금방 제가 빌립보서 2장 말씀했던 것처럼 그들 안에는 뭐가 있었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몸에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삽니다. 아멘입니까? 날마다 죽기까지 복종하며 삽니다. 누구께? 하나님께 복종하고 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삽니다. 아멘입니까? 무슨 일만 만나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불퉁불퉁. 욕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막말로 지 마음에 안 들면 짜증이고 지 마음에 안 들면 성질이야. 집에서도 성질, 교회에서도 성질, 직장에서도 성질, 그놈의 성질.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는 얘기해. 난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고. 당신이 나의 스트레스의 주범이라고. 뭔가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뭔가가 자기 원대로 안 되면 그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짜증이고. 이게 무슨 여러분 복종이냐고. 이게 무슨 낮아지는 것이냐고요. 네? 어떻게 그런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무슨 일 앞에서든지 어떤 상황 앞에서든지 예 아멘이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춰서 스스로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셔야 돼요. 낮아지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환경 때문에 내가 불평이 쏟아져 나온 게 아니고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문제 때문에 불평불만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여러분 주의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신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복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부디 낮추신 하나님 앞에서 순복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안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것이 곧 우리가 날마다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자기의 십자가의 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낮춤의 전부, 낮춤의 모든 것, 낮춤의 핵심, 그것은 바로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곧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에요. 내 십자가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나의 십자가는 다른 거 아니에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낮아서 복종하는 게 나의 십자가예요. 믿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든 그 상황이 나의 십자가예요. 내 마음에 안 든 현실이 나의 십자가예요. 내 마음에 안 든 상황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그게 내 십자가예요. 나를 낮추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복종해야 될 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을 멈추고 회개하고
낮추신 하나님 앞에 불복하고 불순종하고 불복종하는 이런 악함을, 이런 완악함을 강파공을 회개하고 이런 마음을 갈아엎고 회개하고 토설해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복하고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선포하고 증언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내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흠정는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세상은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해요. 왜냐? 그 십자가는 나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한 내 삶을,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임을, 내가 그리스도를 쫓는 자임을,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표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표징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는 나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십자가입니다. 나를 낮추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십자가를 치고 사는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다. 지금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자기 십자가가 있다. 따라서 자기 십자가. 그러므로 고난 앞에서, 고통 앞에서, 환경 속에서, 환난 속에서 내게 오는 십자가를 지며 살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거부하고 거절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를 불평하는 거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불만 토하는 거 믿음이 아닙니다. 강팍입니다. 십자가에서 앞에서 원망하는 거 강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인가를 물어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서 낮아지게 하는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엘사가 400명의 사람들을 끌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일 앞에서, 이 현실 앞에서 야곱은 가난한 나를 만납니다. 부족한 나를 만납니다. 한계 있는 나를 만납니다. 나의 한계성을 깨닫습니다. 나의 부족성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시더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낮추시고 계십니다. 부디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수록 낮아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갈수록 가난해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가난을 만나는 건 축복입니다. 나의 가난을 깨닫는 건 은혜입니다. 가난한 나를 보는 거, 그건 여러분 절망이 아니고 낭망이 아니고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부족한 나를 만나고 깨닫는 거, 그거 은혜입니다. 그거 은혜입니다. 없는 나, 부족한 나, 모자란 나, 한계가 너무나 분명한 나, 이런 나를 깨닫고 이런 나를 발견하고 이건 내가 보이는 건 은혜입니다. 은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난한 내가 깨달아지고 가난한 내가 만나지면 그 가난한 나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걸 인정하면 돼. 그걸 받아들이면 돼. 아멘. 주여, 내가 가난합니다. 아버지, 나 가난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모자라요. 할렐루야. 모자란 나, 부족한 나, 연약한 나를 인정하고 깨닫고 여러분 고백하는,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먼저 가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1차적으로 가난해지는 게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관문입니다. 가난해지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가난해지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가난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필요하다 얘기하지만 존재적으로는 하나님의 필요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여러분, 이사야 여러분 7명의 아들들이 여러분 제사에 초대돼도 나왔지만 단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 나에겐 하나님이 필요해요. 나에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진짜 가난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가난해지면 돼. 하나님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행할 일 속에서 가난한 내가 보이십니까? 예 하면 돼. 주님, 나 가난해요. 가난한 나를 도와주세요. 가난한 나와 함께 해주세요. 가난한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내가 아무리 방법을 공부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모자람이 있는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라고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가난한 나를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한숨 쉬지 말고
내게서 더 이상 뭔가 끄집어낼 것이 없고 내게서 뭔가 여러분 생산해낼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드시려면 좀 제대로 만들어 주시지. 이런 미혹으로 빠지지 말고, 이런 올무에 빠지지 말고.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으신 아버지,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 나를 존재하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가난한 나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짜 가난한 사람으로 사는 길을 걷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마음 상태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요, 제가 이렇게 사람을 대하면서 참 저분 참 불쌍하다, 가련하다, 본인이 내가 막 신앙생활하면서 부유하고 부자다, 부자한 것이 없다 말하지만 자기 가난함을 보지 못하면 눈먼 사람이에요. 눈먼 사람이에요. 소경과 같아요. 계시록 보죠.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15절부터 보게 되면 14절부터 라오디게아 교회 한 편지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니, 창조의 근본이신 이를 말해요. 그러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면서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뭐하지 못하도다?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이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게 눈먼 사람이에요. 나의 곤고한 것, 나의 가련한 것, 나의 가난한 것, 나의 눈먼 것, 나의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고 특별히 예수가는 사경과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가난하지 않으니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낮아지지 않으니 하나님 필요 없어요. 가난한 걸 보지 못하니 알지 못하니 창조자는 필요 없어요. 사랑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당한 일 속에서 나의 현재 삶의 상황과 정황에서 나를 낮추신 하나님을 만났어. 나의 가난, 나의 공고함, 나의 가련함, 나의 벌거벗은 것, 나의 눈먼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줄 일은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없음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필요한 인생이로구나. 사람이로 이걸 만나길 바랍니다. 광야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광야 길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인생의 길은 이거 깨달으라고 있는 것이요. 나는 하나님의 필요한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더구나.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와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인생이 바로 나로구나. 이걸 깨닫는 게 이 광야 길이라니까. 이 삶의 길이라니까. 아멘입니까? 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왜 있어요? 지금 여기 왜 있어요?
하나 나를 깨닫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요. 부족한 나를 깨달으라고 있는 거요. 그래서 나에게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진짜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로구나.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걸 경험시켜서 오늘 지금 여기 내가 있다고요. 믿습니까? 감히 나 하나님 아니어도 잘 알 수 있어요. 나 하나님이 아니어도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교만과 미혹이 아니라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나인 걸 깨닫고 발견하고 만나고 배워서 그걸 습득하고 그걸 학습하고 그걸 소유하라고 오늘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만나야지, 보여야지. 이게 진짜 보여주고 깨달아져서 우리를 낮추신 하나님 낮추심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끝날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나사렛 선을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